2021년 3월 1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순종과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연약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를 이끄심을 깨닫고 주 앞에 호언장담하는 자가 아닌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깊이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영광을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영광은 3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의 영광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일을 함으로 확실히 이루어지는 인자, 곧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장차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고 대속하기 위한 사랑과 은혜의 희생, 곧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시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 돌리는 가장 확실한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첫 번째 측면에서 살펴본 대로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고별의 계명을 주시는데요. 학자들은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따라올 수 없는 길이 있으며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기간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힘써 사랑을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들이 행하는 사랑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므로 세상에 증명해야 하죠.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 사랑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은 몇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은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죠. 두 번째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제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속속들이 사랑하셨죠. 장점과 단점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은 용서함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실패에도 용서함을 주시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회복과 용서를 염두에 두셨음을 우리는 21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자의 사랑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러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랑의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죠. 제자들의 사랑은 이런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를 투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표지인 것이죠. 이어지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에도 여지없이 사랑의 주제는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 맹세와 저주하는 말로써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럼에도 유다는 구원에서 배제되었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 반석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차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차이는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계획적이었는가 우발적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다의 죄는 완전히 계획적이었죠. 그는 깊이 생각했으며 면밀히 계획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간곡한 호소를 그렇게 무정하게 뿌리친 것이죠. 그렇기에 회개가 없습니다. 후회는 있을지언정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반하여 베드로의 부인은 전혀 무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죠. 그는 순간적인 나약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즉각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냉엄하게 계획된 죄와 본의 아니게 연약함과 충동의 힘에 못 이겨 순간적으로 범하는 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연약함을 알고 계셨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실수와 실패를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이지만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가 되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소지한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꺼이 주님께로 나갈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를 향하신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너의 본심이 아닌 것을 안다. 너의 연약함 때문이지. 그래도 그것을 잘 이겨내렴. 내가 다시 너를 찾아와 사명을 맡길 거야. 그러니 넘어지지 말고 회개하며 나를 기다리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죠.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임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영광과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시는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그 일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통한 도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일의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함에 대하여 묵상해 보죠.
주님께서는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모범을 주께서 친히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 희생의 사랑, 이해와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의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또한 주님은 우리의 좋은 점뿐 아니라 약한 점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십니다.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은 너무도 위대해서 우리가 감히 완전히 따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의 모습을 갖추려 노력해야 하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며 용납하고 이해하고 희생하며 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랑을 나누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호언 장담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예고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 장담합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연약함을 지적하시죠.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지만 그의 연약함도 아셨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으로 그가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또 그의 실패를 이미 용납하시고 용서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람대로 베드로는 그 실패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서 그 강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보실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언제나 선하신 주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능히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승귀의 영광으로 다시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는 참된 사랑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새 계명의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므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주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그 연약함이 나의 겸손함이 되어 주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강한 주님의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이루심을 믿고 소망하는 오늘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